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대만 단기 연수에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연수를 참예수교회 총회 교모부에서 진행해 주셨는데 대만교회가 참예수교회 예루살렘으로 비유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목회자라면 꼭 한 번쯤 견학을 하고 소양을 높여야 하는 필수 코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신학을 하지 않으신 목자님들은 대만교회 방문을 신학원 졸업여행으로 다녀오시곤 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신학원을 졸업한 이후에 대만에 다녀오지 못한 가정들이 있어서 이번 단기 연수회가 진행이 되었고요. 감사하게도 저희는 모든 가족이 이 연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청주에서는 지난 1월에 작년 1월이죠. 많은 성도님들께서 대만을 함께 방문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저희 자녀들과 저도 대만에 굉장히 가고 싶었는데 남편의 임지 발령을 앞두고 있어서 제 마음이 너무 분주할 것 같아서 신청을 하지 않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면서 그 후로도 대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자주 했었는데요. 그런데 감사하게 제가 작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특별 연수 시험에 합격을 했었고 1년간 연수를 진행하면서 학교에 출근하지 않아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대만에 가지 못한 것을 너무 아쉬워하고 있었고 당시에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리라고 예상하지 못해서 저희가 아빠 없이 승유와 함께 4명이서 자녀들과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인 방문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정은 교회 방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일정에서는 개인 여행 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를 방문했고 풍성한 사랑의 접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 대만 단기 연수회에 참석하는 신청을 결정할 때 사실 자녀들은 이 연수에 함께 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민이는 재윤이 형이 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미 대만에 가보지 않았으니까 아마도 이제 연수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뭔가 예배도 많고 좀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었고요. 저희 부부는 다른 가정은 자녀가 안 가는데 저희 가정만 가면 좀 일정을 추진하고 하는데 좀 신경이 쓰이시고 뭔가 마음 쓰이시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함께 가자고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함께 가지 않기로 결정이 내려졌고 그렇게 보고를 이미 드렸는데 그렇게 결정이 내려진 다음 화요일 저녁 예배 때 목사님께서 예배가 끝나고 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여민이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시면서 여민아 같이 안 가기로 결정했다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여민이가 갑자기 엄마 나 뭔가 크게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중요하고 좋은 걸 놓쳐버린 것만 같아요. 저 같이 가면 안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미 처리가 시작됐을 텐데 지금 바꾸면 안 될 것 같다고 말을 했지만 여민이는 계속해서 한 번만 여쭤봐 달라고 쫄랐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행 전부터 여민이는 저희 가족 중에 이 여행을 가장 크게 기대하고 기뻐했습니다. 여행 전날에는 자기가 이걸 포기했으면 어쩔 뻔했냐 하면서 굉장히 들떠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사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잘 알지 못한 상태로 선택을 합니다. 이 좋은 것을 선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행은 18기 신학원 졸업생이신 이남찬 목자님 가정과 저희 가정 그리고 졸업은 오래전에 하셨지만 여러 사정상 졸업여행을 가지 못하셨던 이효셉 목자님 가정이 함께 참여했고 장종규 목자님께서 통역으로 그리고 인솔로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미 작년에 대만에 다녀온 성도님들 가정의 간증을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대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대만은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약 2시간 정도 걸리는 우리나라 경상북도와 남도를 합친 크기의 작은 섬나라입니다.
1926년에 대만의 참예수교의 진리가 전파되었고 지금은 이 작은 섬나라에 약 257개의 교회와 38개의 기도소, 5만 6천 명이 넘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교회가 13곳이었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저희가 방문한 여정이에요. 그래서 제일 위쪽에 있는 도원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도록 코스가 결정이 됐었고요.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그 참예수교회 총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교회를 찾을 수 있는데요. 대만에 있는 교회를 찾아본 저 점들이 다 바로 교회입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교회가 14곳이었는데 교회와 교회 사이를 이동하면서도 간간히 참예수교회 간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다가 목사님께서 창밖을 보세요, 참예수교회입니다. 창밖을 보세요, 참예수교회입니다. 그 모든 교회를 들릴 수 없어서 참 아쉽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교회가 그 사이사이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몇몇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 도착한 교회는 공항 근처에 있는 도원교회입니다. 도원교회는 1975년에 설립되었고 안식일에 300명 남짓의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이죠. 저희가 이곳에 도착한 날이 목요일이었는데 평일인데도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계셨습니다. 저희를 접대해 주려고 나오신 분들도 있었지만 교회 곳곳에서 뭔가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목요일, 금요일에 아동과 학생부를 대상으로 해서 공부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후 시간에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의 공부를 봐주시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약 6개월 정도 진행이 됐고요. 15명의 학생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학생은 성도 가정의 자녀들도 있고 믿지 않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도의 가정이 이웃의 부모들에게 소개를 하면 성도의 가정들이 워낙에 주변에서 굉장히 평판이 좋기 때문에 그 성도의 가정을 믿고 이렇게 교회에 공부하러 보낸다고 합니다. 이 시간은 학업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교회가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믿지 않는 가정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도원교회의 몇몇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한화로 약 4억 원의 헌금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헌금을 기금으로 사용해서 지금 이 공부방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화요일, 목요일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간 30여 시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저 공간이 지하에 있는 식당 공간인데 거기에 노인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중에 3분의 1만 성도이고 대다수가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지자체와 연계해서 지금 7년째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건강체조를 하거나 만들기 공예 같은 것들을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문화센터 같은 느낌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장종규 목자님께서 들고 계신 이게 그때 만들었던 공예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회로 연결된 7분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런 활동을 위해서 봉사하시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전도가 되기도 하지만 교회 자체에 힘이 생기고 또 교회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원교회를 나와서 남호 지역에 있는 남호 교회로 이동했습니다. 남호 지역에는 총 5개의 교회가 있는데 남호 교회는 이 지역의 첫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 굉장히 크고 아름답죠. 버스에서 저희가 딱 내려서 느낀 게 뭐였냐면 이 주변에 있는 집들이 그닥 저 교회 건물과 비해서 굉장히 허름해 보이는 그런 집들이었어요. 슬라브 지붕도 굉장히 많고요. 현대식 보다는 조금 많이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집들인데 이 교회에 들어가면서 저희 자녀들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나 봐요. 교회를 자기 집은 이렇게 허름해도 교회를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지어놓은 걸 보니까 성도님들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 나모 지역에 세워진 이 나모 교회는요. 대만에서 대만도 우리나라와 같이 일제 강점기가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일본의 핍박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당시에는 일본의 핍박이라기보다는 사실 당시 장로교회가 먼저 이 지역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 장로교회에서 참예주교회가 기도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다른 교회라고 생각하고 일제를 이용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폭행하는 등의 핍박이 있었고요. 이때 한 자매님이 순교를 당했고 성도들을 이 핍박을 피해서 좀 더 큰 다른 도시로 화련이라는 도시로 피해 갔다가 나중에 이런 것들이 조금 평안해진 후에 다시 이 지역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재건했습니다. 현재 재적 인원은 169명인데요. 원래는 더 많았지만 이 대만 참예수교회가 커지면 분설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았지만 지금은 인원이 옆 교회로 보내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남호교회에서 짧지만 찬양 교류를 했는데 나이가 정말 많이 들어 보이시는 성도님 두 분께서 하모니카 찬양을 들려주셨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다음 영상은요. 정말 대만에 가서 이게 뭐 영은회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손님이 방문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준비하게 되는 상황인데도 굉장히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찬양한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저희는 대부분 악기 연주를 하면 이렇게 팀으로 나와서 악기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사실 굉장히 떨려하고 이걸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대만 성도님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미리 준비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나도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악기를 가지고 나오시거나 바로 마이크를 잡고 찬양 드리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간증도 그 자리에서 바로 저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또는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고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찬양은 신민정 자매가 이야기한 그 대만의 어느 이제 산지 교회에 이런 작곡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계셔서 이런 많은 찬양을 작곡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곡인데요. 이걸 여기서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갔는데 다른 악기로 이 찬양을 또 연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가 이 찬양이 참 좋아서 이 찬양에 받아 적어가지고 민정이와 여민이가 바이올린으로 이렇게 악기를 연주했는데 그때 그 연주를 듣고 많은 그 성도님들이 그 찬양을 이렇게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아름답죠. 같이 가신 목사님 중 한 분이 이 찬양이 너무 아름답다. 이걸 한국어로 번역해서 좀 우리도 이걸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먼 훗날 언젠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화련교회인데요. 화련교회는 화련 지역의 첫 교회이고 앞서 남호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던 교회입니다. 또 남호 지역에 핍박이 있었을 때 성도들이 이 화련 지역으로 피했던 교회예요. 이 교회는 올해 90주년을 맞는 그런 교회입니다. 대만은 한국하고 좀 달라서 여러 부족이 같이 섞여서 생활을 합니다. 원래 그 본토에 있던 원주민 보족이 있고요. 또 중국 본토에서 건너온 이러한 한족들이 평지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에는 주로 원주민이 살고 평지에는 이런 이제 건너온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 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융화가 되긴 했지만 산간 지역에는 여전히 원주민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고요. 각 부족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련교회의 복음이 전파되고 처음에는 평지 사람들, 여기가 평지 지역이라서 평지 사람들만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는 여러 부족이 함께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외부 사람들은 원래 대만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좀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원주민과 이제 평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서로 조금씩 이렇게 맞지 않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은 이 평지인과 원주민이 잘 어울려 살기 어려울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화련교회는 한 성도로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화련교회에서는 성도님들께서 호른, 알토 색소폰, 바이올린, 성가대, 아동부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보기 어려운 이 밑에 있는 사진이 호른과 알토 색소폰인데요. 이 호른하고 알토 색소폰을 보면서 민정이와 여민이는 세한 목자님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 아마 좋아하시겠다. 이런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청주에 있으면 좋아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다양한 악기로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저희가 방문한 당일에는 교육실 곳곳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대만에서 관찰했던 내용 중에 흥미로운 점은 교회 안에 피아노가 정말 많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피아노가 여기 한 대 있잖아요. 위엔 신디가 한 대가 더 있고요. 예배당뿐만 아니라 소그룹 교육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대학부실에도 피아노가 있고 이렇게 양육실에도 피아노가 있고 에스터실에도 피아노가 있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각 실마다 피아노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뿐만 아니라 총회에 방문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부 교재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참예수교회에서 발행한 교재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교재 중에 뭐가 있었냐면 찬양으로 피아노를 가르칠 수 있게 단계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만들어진 그런 교재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가지고 피아노를 가르칠 수 있는 과정이 있구나 하고 놀랐는데 대만에서 신학을 한 경험이 있는 한 자매님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악기를 가르치는 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대만은 그럴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찬양을 위해서 찬양 사역을 위해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에 피아노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화련교회 같은 큰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방문했던 작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가 작아도 반드시 몇 개의 교육실은 갖춰져 있었고 교육실마다 작은 피아노들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3, 3호 아이들이 모여서 찬양을 피아노 치면서 하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교회는 지금 이제 나왔던 이런 교회들도 대부분 보면 천장이 굉장히 높고 공명이 잘 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전주교회 같은 그런 높이의 교회로 만들어져 있다는 건데요. 물론 이제 아주 작은 교회들도 있지만 여건이 되는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교류를 위해서 찬양을 연습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각지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많이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아름답게 들려서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도 교회를 다시 건축한다면 이렇게 잘 공명이 되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화련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에서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그런 성도님들을, 특히 청년들을 여럿을 만났는데요. 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대부분은 한국 드라마를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저희가 이제 목자님들 가정이라는 것을 들었을 텐데도 와가지고 계속 그 문화를 교류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그 드라마 봤냐, 그 드라마 봤냐 하는데 저희는 다 모르는 그런 드라마를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일행 중에 마수키 사모님은 굉장히 웃는 얼굴과 친절한 표정으로 드라마 보지 마세요. 한국에 유튜브 잘 되어 있으니까 설교 말씀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일일이 만나는 청년마다 해주었습니다. 대만에는 여전히 한류가 굉장히 열풍이라고 합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요셉 목자님께서 저희 이제 방문단을 소개하실 때 이 중에 한국어 선생님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어가 궁금하면 가서 가르쳐 달라고 해라 하고 이제 농담처럼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몇몇 분이 와가지고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분이 중국어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한국어로 뭐냐. 근데 제가 그 중국어가 뭔지가 몰라가지고 도저히 가르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이 청소년과 또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한류에 관심이 많다면 신앙적인 교류를 통해서 외국어를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은 2월 15일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징푸교회라는 곳에서 오전에 신영길 목자님의 간증을 했고요. 오후에는 삼성교회로 이동을 해서 이남찬 목자님이 어떻게 이제 신학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간증을 했습니다. 징푸교회는 딱 보시기에도 굉장히 작은 교회이죠. 이 교회의 규모가 우리 지금 이 예배당의 3분의 1 정도?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회당이 하나 있고요. 주방 및 목자실이 있는 2개의 단층 건물로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식당 건물이 없기 때문에 마당에서 항상 식사를 하는데 얼마 전 비가 많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당일 아침에도 빗방울이 떨어져서 성도님들이 저희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희를 붙들고 저희가 비가 올까 봐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만약에 비가 오면 여기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시는데 감사하게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너무나도 화창한 날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는 처음에는 5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도시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몇 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도 한국 방문단이 온다고 많은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말 대만의 성도님들은 접대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에서 감사하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삼성교회를 거쳐서 저녁에는 충직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네, 앞에 있는 종직교회가 충직교회고요. 뒤에 있는 이제 청공교회가 성공교회인데요. 이 두 교회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저희가 충직교회에서 숙박을 하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교회예요. 제적이 60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크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 600명 제적이 큰 교회에서 저희가 숙박을 하고 다음날 성공교회로 이동합니다. 차를 타세요 했는데 차를 타서 이동하자마자 도착을 했습니다. 나중에 구글 지도를 확인해 보니까 이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직선 거리로 500m가 채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교회도 제적이 500명이 되는 큰 교회입니다. 성공교회가 원래 지금 충직교회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성공교회가 처음 먼저 생긴 교회죠. 근데 교회가 너무 커져가지고 약 1000명 정도로 이렇게 막 늘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건축을 해서 지금의 자리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1000명까지는 아니네요. 1000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많아져서 지금의 자리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기존의 땅을 팔지 않았고요. 근데 성공교회로 이사 오고 나서도 여전히 성도들이 계속 증가해서 모두 수용할 수가 없어서 팔지 않았던 옛 성공교회 터에 다시 건물을 세워서 교회를 설립하고 충직교회를 설립하고 분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자신의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라고 주장을 하면서 농담을 한다고 합니다. 충직교회는 이 자리터가 제일 첫 교회다. 성공교회는 성공교회라는 이름이 제일 첫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농담을 주고받는다고 하는데 이번 대만 연수단은
목자님들이시기 때문에 대만의 많은 교회 중에 의미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도록 일정을 짜셨다고 해요. 근데 이 지역 방문 계획을 짤 때 이 두 교회에서 서로 자신이 첫 교회니까 우리 교회에서 접대하기를 원한다 해서 결국은 이 두 교회를 모두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공교회는 여러모로 기억에 남는 그런 곳인데요. 네, 성공교회에서 여민이는 그렇게도 소원을 하던 농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만 교회에 가는 곳마다 여민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찾는 것이 있었는데 농구대를 그렇게 찾더라고요. 농구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농구할 사람이 있는가? 왜냐하면 작년에 대만을 방문했던 형들이 가서 농구를 했다 이 얘기를 듣고 네, 나도 가서 농구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대만은 축구보다 농구를 좋아하고요. 대부분의 교회에 농구대가 있기 때문에 학생부나 청년들이 농구를 즐겨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성공교회에 갔을 때 드디어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민이가 학생들하고 이 영상 틀어주세요. 음성이 없는 거라 그냥 틀어주시면 돼요. 갔을 때 이제 농구를 시작하니까 신영길 목자님하고 이남찬 목자님이 합류를 했고 편을 짜서 농구 시합을 했습니다. 근데 대만 청년들이 지금은 이 영상에서는 마치 목자님들이 되게 잘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만 청년들이 농구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농구를 하다가 신영길 목자님이 두 손으로 공을 딱 받았어요. 이렇게 패스된 공을 딱 받은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이걸 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이렇게 넘어졌어요.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일정이 반이나 남았는데 지금 다치게 되면 큰일인데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툭툭 털고 일어나서 경기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나이도 적지 않으신데 이렇게 금방 일어나셔서 저희가 놀랐는데 경기가 끝난 후에 신영길 목자님이 사진을 찍던 저에게 와서 혹시 경기 영상을 촬영했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자기가 본인이 넘어지던 장면을 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쉽게도 그때 촬영된 장면은 없었는데 왜 그러시냐 했더니 패스된 공을 잡으면서 중심을 잡지 못해서 뒤로 넘어졌는데 이제 큰일 났다. 시멘트 바닥, 여기가 시멘트 바닥이거든요. 시멘트 바닥에 이대로 넘어졌다가는 이제 꼬리뼈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엉덩이가 바닥에 닿았을 때 그 바닥에 우레탄이 깔려 있구나. 시멘트인 줄 알았는데 우레탄이었네 하는 생각에 이렇게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 보니까 시멘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치지 않고 일정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성공교회에서도 찬양을 교류하면서 너무나도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죠. 여기까지만 듣고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건 누가 봐도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것도 누가 봐도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이 성공교회에 나이가 지긋하신 성도님들께서 나오셔서 찬양을 하시는데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촬영하면서 뭔가 되게 익숙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이렇게 옛날 사진들을 찾아보니까 10년 전에 제가 2016년도에 중3 대만 방문단을 데리고 이곳을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김유나 자매가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촬영했던 영상이 남아있더라고요. 지금 네, 오른쪽에 파란 옷 입은 사진이 2016년도고요. 왼쪽이 올해 방문했을 때 사진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네, 머리는 하얘지시고 네, 더 나이가 드셔서 10년의 나이가 느껴지지만 그때도 같은 찬양을 하셨어요. 같은 율동 찬양을. 같은 율동 찬양을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고 계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에 밀려왔습니다. 보여지는 건 찬양뿐이지만 교회 곳곳에서 그렇게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실 성도님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이 이후에 태동교회를 방문했을 때
태동교회에서 굉장히 익숙한 얼굴을 만났습니다. 제가 작년에 대만에 개인 여행을 갔을 때 방문했던 남간교회 목자님 부부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통역과 인솔을 위해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장종규 목자님을 보러 굉장히 먼 곳인데 거기까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금 승유가 있는 사진이 작년에 저희가 만나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 앞서 방문했던 충직교회에서는요, 어떤 목자님 두 분을 배웠는데, 신영길 목자님이 저한테 자꾸만 저 목자님들 우리 익숙하지 않냐, 어디서 보지 않았냐.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그 목자님들도 저한테 와서 자꾸만 타이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뭔가 이렇게 타이베이, 타이중처럼 이 대만 안에 있는 어느 지역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태국이었어요. 태국을 자꾸 말씀하셔서 이 무슨 말씀이시지 했더니 나중에 두 분이 굉장히 만나서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신영길 목자님과 그 두 목자님이요. 이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었냐면 2017년에 한국에서 태국에 선교를 위해서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밑에는 이제 사진인데요. 이 뒤에 이제 뒷모습으로 희끗희끗한 머리가 보이시는 분이 그 대만에서 만난 목자님이시고요. 저 중간에 이제 서 있는 누가 봐도 아실 것 같죠. 이제 머리가 이제 훤한 그분이 이제 신영길 목자님이시고 세한 목자님도 가시지 않았나요? 이쪽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마지막 쪽에 그곳에 이 두 목자님이 파견되어서 태국에서 근무를 하실 때 한국에서 온 이 선교단을 만났다 하면서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장소는 다르지만 여전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이 모습이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건 어느 장소에서건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이 목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본받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만 총회에 방문했을 때도 반가운 얼굴을 만났는데요. 이분입니다. 신영길 목자님과 민정희 여민이는 2010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11년에, 그러니까 2010년에 세례를 받았고요. 2011년에 사청부 대만 방문이 있었는데 저희 부부는 사실 이 방문에 신청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신학을 수료한 신앙을 열심히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 당시에 저와 이제 저의 남편은 단기 신학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였고요. 하지만 당시 담임 목자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이 방문단에 저희 부부가 꼽사리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저희 부부는 대만에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때 총회에서 근무하는 이 중간에 있는 자매님께서 수행을 해주셨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를 위해서 저희는 대만도 처음이지만 교회도 낯선 이런 저희를 위해서 굉장히 순간순간 애써주셨던 그런 것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이번 방문 기간 중에 이제 총회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는데요. 총회는 아침 8시가 되면 전 직원이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거기에 한 15분 정도의 목자님들이 근무를 하시고요. 한 30명 정도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목자님께서 이번 대만 방문단을 소개해 주셔서 저희가 앞자리에 딱 나갔는데 저 멀리 앉아 계신 이 자매님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1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얼굴이 너무 생생하고 제가 굉장히 그동안 많이 생각을 했던 자매님이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이 막 콩닥거리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회가 끝나고 재빨리 달려나가서 이 자매님과 얼싸안았습니다.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신 것이 너무나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그 자리에 여전히 있다는 것이 정말 누군가에게는 큰 감동을 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외 성도님들을 만나서 처음 보는 사이이지만 같은 영으로 기도할 때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첫 만남에서도 이렇게 사랑이 느껴지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을 만나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기쁜 마음이 들면서 세상에서의 만남도 이렇게 반가운데 천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성도들을 지금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과거의 성도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반가울까.
천국에서 열리는 잔치는 얼마나 뜨겁고 사랑이 넘칠까 생각하며 더욱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정 중에 하루는 낙약교회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우리 청주에서도 낙약교회를 방문했어서 아마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리산 근처에 있는 깊은 산지에 있는 교회인데요. 낙약교회 성도님들의 이 접대와 사랑이 전 세계에 소문이 나 있어서 많은 교회가 찾아오고 있고요. 한 달에 거의 네 번 손님을 맞는데요. 그 얘기는 매주 손님을 맞는다는 거고요. 한 번에 한 팀씩 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갔을 때도 저희 팀과 런던에서 오신 또 팀이 있어서 이 두 팀이 함께 그 찬양을 이렇게 나누고 함께 숙박을 했습니다. 이 낙약교회에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요셉 목자님께서 단상에 올라가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물으셨어요. 여기 계신 낙약교회 성도님들 중에 혹시 한국을 방문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렇게 물었는데 한 분이 딱 손을 드셨습니다. 근데 그 한 분은 낙약교회 성도님이 아니셨어요. 그 런던교회 성도님을 인솔해 주러 오신 다른 교회의 성도님이셨습니다. 이어서 이요셉 목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낙약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해 보지 못하셨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은 낙약교회의 사랑을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낙약교회의 사랑의 접대가 많은 사람의 신앙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믿음을 성장하게 도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 낙약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접대를 받아보지 않고 해외에서 이렇게 오신 많은, 그것도 매주 오시는 그 성도님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일까 더욱 감동스러워졌습니다. 저희 부부도 이 낙약교회 사랑의 접대를 기억하는 사람들 중 하나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2011년에 사청부 대만 방문 당시에 저희는 신앙의 열정은 뜨거웠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병아리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낙약교회에 방문했을 때 당시에 이제 인솔을 하셨던 바나바 목자님께서 갑작스럽게 저희 부부에게 찬양을 시키셔서 저희 부부는 사실 찬양을 아는 것도 많지 않아서 저희 남편이 군대에서 들어봤다 하면서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불렀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대만에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는 몰랐는데 최근에 어떤 자매에게 그 당시의 영상을 받았어요. 이건 영상이 아닙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그건 다시는 재생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낯이 뜨거워서 끝까지 볼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워낙 뭘 모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찬양을 대중가요처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실로암이 그런 풍의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트로트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내가 들어줄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모습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낙약교회에서 사명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목이 메이고 눈물이 철철 흘러서 더 이상 찬양을 부르지 못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장한 마음으로 그 가사가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오잖아요. 그 다짐을 하면서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찬양을 불렀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대만 방문 이후로 저는 이번을 포함해서 교회에서 대만을 5번이나 방문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크신 사랑 속에서 받은 은혜로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어제 교사훈련학교가 끝났는데요. 그 강의 중에 이제 교사의 사명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혜가 사명이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그 은혜에 걸맞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대만 방문 간증을 정리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사훈련학교에서 졸업한 어떤 자매가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영은회에 가서 집에 가겠다고 떼를 쓰며 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선생님께서 오랜 시간 저를 달래주셨고 저는 영은회에 끝까지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겨울 영은회에 교사로 참석했는데 저처럼 떼를 쓰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달래면서 과거에 저를 달래주셨던 그 선생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 교사훈련학교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로, 목자님들 말고 강사들이 있었거든요. 강사로 와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말하기를 신앙이 연결돼서 전승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교사로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자매의 말을 들으면서 저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은혜의 통로로 섬겨주신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 역시 제게 주신 이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저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이상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